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오직 그리스도만 이란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빌립보서 두 번째 묵상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매임이 도리어 복음 증거의 기회가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의 안위가 아니라 복음의 진전과 성도의 믿음과 그리스도의 영광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 한 절 한 절씩 읽으며 같이 나눌까요? 먼저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을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아멘. 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자,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방해가 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도리어 복음의 진전을 이루었다고 빌립보 성도들이 그것을 알기를 바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매여 있지만 복음은 매여 있지 않았고 하나님의 역사도 중단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리어 사도 바울의 존재감은 더욱더 또렷하게 나타나게 되었고 그가 전하는 복음을 변증할 기회가 생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해석한다고 고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해석되지 않은 고난은 더욱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용에 보니까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지극히 선한 것을 깨닫는 안목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매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걸림돌이 될 줄 알았는데 도리어 그것이 복음 증거의 진전이 되었다고 하니까 말이죠. 또한요 15절로 18절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무슨 내용입니까? 사도 바울을 기쁘게 하는 것은 복음의 진보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고난도 비방도 견뎌낼 수 있다는 신앙의 멋진 고백입니다. 자신의 상황이나 자신을 향한 다른 사역자들의 태도가 어떠하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의 처지보다 복음의 진보가 자신의 명예보다 그리스도의 영예가 더 중요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철저하게 복음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이 살린 사람이기에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그렇죠?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것이 진짜 나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누리고 있습니까? 내 손에 쥐어진 것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내게 주신 그 은혜가 감격하고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기쁨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볼까요? 19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는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자, 이 말이 조금 어렵죠? 예, 무슨 내용입니까? 19절로 21절까지 내용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오래 살기보다는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기를 소망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처럼 살기를 바랐던 자가 사도 바울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그리스도는 존재의 이유였고 삶의 목적이었고 삶의 모든 전부가 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아서 움직이고 해석하는 인생이 바로 저의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의 사명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내게 주신 그 사명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는 무엇이 기쁩니까? 무엇을 즐거워하고 있냐는 거예요. 또한 22절로 26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하고 싶은 일과 또한 해야 할 일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굴레를 벗고 주와 함께하고 싶지만 성도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는 그냥 이 땅에 사는 것이 또한 유익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를 통해 다시 살아난 그는 단 한순간도 자기 유익을 앞세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복음만 생각하고 그리스도만 생각했으며 또한 교회만 생각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과 그리스도와 교회, 이것이 사도 바울이 살아야 하는 그 이유가 되고 있는데 나는 어떠한지 나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복음과 그리스도와 교회, 그것이 나의 삶의 이유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건 모르겠고 나만 잘 살면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예수를 믿어 오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내가 잘 살고 잘 되고 복 받는다고 해서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요, 내게 주신 크신 은혜에 감격하여서 예수를 위해 예수의 삶을 조금이나마 닮아가고자 노력하고 애쓰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전혀 잊어버리고 오늘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내 유익과 내 이익과 내 쾌락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오늘도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를 위해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의 참 신앙의 모습이 내 안에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오는 참된 기쁨과 삶의 이유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복음의 중심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고 있는지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능력과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주님 때문에, 이제는 그 나를 살린 복음 때문에 오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살아갈 줄 아는 삶의 방향과 목적을 온전히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를 삼아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의 중심에 우뚝 세움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며 오늘도 그 놀라운 은혜의 기쁨의 간증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